평안들 하셨죠? 예,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이제 토론토에서 5년 전부터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 최재만 목사입니다. 어려서 이민 온 것은 아니고요. 다 커서 아이들 다 낳고 이렇게 이민을 왔기 때문에 정서상은 아직 한국의 모든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고, 아마 이 시간 많은 분들을 보니까 꼭 저희 교회 성도님들 같은 그런 분위기고 굉장히 좋습니다. 특별히 설교가 아니고 세미나니까 이렇게 좀 교제도 나누고 대화를 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고 그 풍성함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신앙생활 하시면서 혹시 신앙의 롤러코스터를 타본 경험들이 있으신가요? 어쩌면 지금도 그렇게 롤러코스터를 타실지 모르는데, 그런 과정을 겪으시면서 여러분들 느끼는 마음의 생각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게 맞나? 이래도 되나? 내가 하나님 믿는 게 맞나? 성령 충만한 게 맞나? 이런 고민들이 혹시 있지 않으세요? 많은 갈등과 고민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참 위안이 되는 거는 우리만 이런 어려움들, 고민들을 당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기록했던 사도 바울도 동일한 고백을 했던 것 같아요. 한번 로마서를 한번 가보시겠어요? 로마서 7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우리가 봤던 그 사도 바울이 이런 고민을 써놓고 있습니다. 7장 15절, 1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249쪽인데,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사도 바울도 굉장한 갈등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선과 그 마음 안에 소원하는 것들이 있는데 실제적인 삶의 모습 속에 드러나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 깜짝 놀란다는 겁니다. 야, 이러고도 내가 목사 혹은 교회 직분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인생의 갈등과 번민이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정도면 우리도 그런 과정을 겪는 것은 당연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 10여 년 전에 저희 조카가 캐나다 제가 왔다고 하니까 유학을 온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요 정도 된 아이였는데, 한 번은 제가 이제 그때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학교에 갔다 오니까 뜬금없이 이런 질문을 해요. 삼촌, 호랑이하고 사자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호랑이랑 사자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사자가 이길 것 같기도 하고 호랑이가 이길 것 같기도 해요. 자, 여기 질문 한번 해볼게요. 호랑이와 사자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그때그때 달라요. 예. 제가 알기로는요, 가까운 데서는 호랑이가 이기고, 예. 멀리서는 사자가 이긴다는. 거리를 두고 하면 마치 태권도처럼 발차기가 되면 이기고, 복싱을 하는 사람은 복싱이고, 그렇다는 얘기죠. 예. 둘 다가 맹수입니다. 밀림의 왕자는 사자입니다. 초원의 왕은 호랑이입니다. 둘은 싸우지 않습니다. 자리의 영역을 고수하고 있죠. 자기가 어디서 이기는지를 압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고민이 있어서 정말 누가 이길까 좀 연구를 좀 해봤는데,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이 도와주는 편이 이깁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주는 편이 이긴답니다. 사자와 호랑이는 서로 싸우지 않지만 싸우게 될 때 내가 편드는 쪽이 이긴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 신앙 같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도전하고 노력하지만 때로는 내 안에 있는 그 갈등과 범민으로 위해서 늘 싸우잖아요. 하나님이 이길 때도 있지만 항상 이기는 건 아니에요. 내가 이길 때도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갈등하는 인생이, 신앙의 삶이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이 고민이었고, 오늘을 사는 우리의 고민이 아닐까. 어쩌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된 그 구원의 풍성함 다 알고 있어요. 누구나 다 살고 싶지요. 나도 그러고 싶다라는 마음을 아마 하실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때로는 하나님이 이기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이기기도 하는 이 신앙의 갈등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아말렉과의 전쟁은 굉장히 익숙한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7장으로 가보게 되면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 이 전쟁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가지고 있는 이 출애굽의 여정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출애굽할 때 이 애굽에서 행하셨던 10가지 재앙,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는 일들을 보는 겁니다. 홍해 앞바다에서 특별히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에 가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니 하나님이 싸우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 하나님을 바라봐서 이 싸움을 승리로 쟁취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홍해가 갈라집니다. 그냥 통과하면 됩니다. 만나와 메치라기를 내려주는 그 하나님의 모습,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그 어디에도 그 모든 은혜를 내리는 주체가 하나님으로 표현되고 있고 하나님의 역사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받아 누리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죠? 배고파요 라고 하면 떡이 나오고, 목말라요 하면 물이 나오고, 날씨가 뜨거워요 하면 구름 기둥이 떠오르고, 이렇게 어찌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그분이 주체가 되셔서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 전쟁이 끝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체가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뒷면으로 빠져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극적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야 돼요. 그런 전환점에 있는 사건이 이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사실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그런 전환점의 모습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말렉과의 전쟁의 특징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 특징이 뭘까요? 이 전쟁을 이기고 지는데 그 전쟁에 이기고 지니 밑에서 싸우고 있는 여호수아의 병력이나 혹은 지휘관의 능력이나 전략이나 전술 이런 것에 따라서 좌우될까요? 그러면요. 예. 손 드신 거죠? 예, 손을 들었다. 그러니까 저기 동산 위에 있는 모세가 손을 이렇게 들면, 예, 손을 들면 기도까지는 조금 있다고 생각하시고요. 손을 들면 밑에서 전쟁이 이기게 됩니다. 손을 내리면 전쟁에서 지게 돼요. 아무리 용맹스럽게 전쟁을 감당해도 모세가 손을 내리면 지게 돼 있어요. 뭐 그럴진 않겠지만 전쟁이 조금 밀리는 듯이 보여도
조금 부족한 듯이 보여도 그 전쟁은 모세가 손을 올림으로 승리하게 되죠. 그럼 사실 손이라고 말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 손에 있었던 하나님의 지팡이가 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죠.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쓰여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그 손에 잡은 지팡이, 그것은 사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하여 부름받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이 지팡이를 들고 내가 내게 보이는 그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라 라고 주셨던 상징과도 같은 그 지팡이죠. 그 지팡이를 잡고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손을 듭니다. 그러면 전쟁에 이기는 겁니다. 자,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손이 안 내려온 겁니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계속 하늘을 향해 들려져 있는 거예요. 이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겼겠죠. 물론 다른 분들도 대답은 안 했지만 다 이겼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죠? 이 전쟁이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가 올라가면 이기기 때문에 그 전쟁에 이겼습니다. 근데 13절에 보면 그 전쟁을 하나님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좀 특이한 것은 이 전쟁이 하나님이 하신 것 같은데 아말렉이 한 전쟁이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말렉과 싸웠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이 전쟁을 승리로 주시기 위하여 모세를 불렀고 모세에게 지팡이를 주어서 지팡이를 들면 이긴다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었어요. 근데 실제로 밑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 그의 군사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전쟁에 임했을까요? 어차피 이긴 전쟁이니 날아오는 화살도 그냥 안 피하고 적이 칼을 들고 쫓아와도 어차피 이길 건데 라고 하며 그냥 목을 내밀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전쟁의 현장에 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적극적으로 싸움에 동참하지 않겠습니까? 싸움에서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죽어요. 그런데 그 죽음의 내용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는데 그 원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전쟁을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 양면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쟁을 승리케 하셨지만 이 전쟁은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을 쳐서 무찌른 전쟁이라고 승리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그 구원의 풍성함을 누려가면 이 땅을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금요일부터 목사님들이 얘기를 했어요. 변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근데 실제로 그 삶을 살아내야 될 우리의 자세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러니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당신 겁니다. 당신이 쓰고 싶은 대로 쓰십시오. 이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그렇게 적극적인 모습으로 임해야 될까요?
헷갈리시죠? 적극적으로 임해야 되지 않을까? 이 전쟁의 얘기를 본다면. 어쨌든 하나님이 이루시는 전쟁이었고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관심을 두려고 했던 포인트는 여기가 아닙니다. 이 전쟁이 끝나고 났는데 하나님이 굉장히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자, 1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내가, 즉 하나님이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16절에는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아니 좀 그렇잖아요, 그죠? 아말렉이 뭐 이렇게 하나님과 철천지 원수가 돼서 모세가 하는 얘기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겠답니다. 아말렉이라는 종자가 이 지면에서 사라질 때까지 하나님이 쉬지 않고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복을 줘도 시원찮은데 그냥 끝까지 싸우시겠다는 겁니다. 없어질 때까지. 도대체 이 아말렉 족속이라는 이 족속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무슨 하나님께 원수를 짓는 일들을 했길래 하나님이 이러실까요? 이방 국가가 많은데 왜 굳이 아말렉 족속만 가지고 이렇게 할까? 저에게는 굉장한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였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그럴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성경을 좀 연구해보고 살펴봤더니 또 굉장한 의미들이 있는 내용들입니다. 사실 아말렉 하면 그 출처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아말렉 족속이 도대체 어디서 출발한 족속일까? 어디서 시작된 족속일까? 라고 따져봤더니 에서의 후예입니다. 에서의 자녀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즉 에돔 족속에 속한 한 족속이 아말렉 족속이라는 거예요. 결국 아말렉 족속과 이스라엘의 싸움은 좀 더 큰 그림으로 보면 에서와 야곱의 싸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소개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에서와 야곱은 사실 쌍둥이 형제죠. 사실 형제지간입니다. 형제도 나이가 있는 그런 형제가 아니라 같은 시간에 태어난 쌍둥이 형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에서와 야곱의 인생을 우리가 보게 되면 왜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싸우게 되는지 그런 내용들을 조금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로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25장에 가면 그 에서와 야곱과 에서의 관계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들이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25장에 가면 19절부터 이삭의 족보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면서 그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낳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자,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중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굉장히 특이하죠. 쌍둥이가 뱃속에서 잉태가 됐는데 뱃속에서 싸운답니다. 저는 남자니까 잘 모르겠어요. 태아가 발길질한다는 얘기는 들어봤어도 쌍둥이 아이가 서로 싸운다는 얘기는 잘 못 들어본 것 같아요. 혹시 이 중에 쌍둥이를 낳아보신 분이 계신가요?
그러면 다 동일하시네요. 그 싸웠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 싸우는 모습은 그냥 예사롭지 않은 싸움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됩니다.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굉장히 심각한 내용이었죠. 여호와께 묻기까지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백종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러니까 큰 아이가 작은 아이를 섬기게 될 정도로 그 복종 관계를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고, 이 두 나라는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운명을 갖고 태어나는 그런 아이였다는 겁니다. 그냥 아이가 아니라 이 두 아이로 인하여 태어나게 될 두 나라는 서로 병립할 수 없는 그런 관계였다는 거예요. 결국 에서와 야곱은 그렇게 운명을 갖고 태어나게 되고 그들의 삶은 그렇게 달라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서는 들사람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누구든지 흠모할 만한 사람이에요. 상남자죠. 재능이 있습니다. 힘이 있어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아버지는 그 아들을 사랑합니다. 그 아들을 사랑하는 그 에서는 그렇게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어디에서도 환영받는 인물이 됩니다. 인정받는 인물이 되는 거죠. 그와 경쟁했던 야곱은 어떤가요? 장막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대주적이죠.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을 받습니다. 이 두 아이의 삶은 가정 속에서도 끊임없는 경쟁 구도로 진행이 됩니다. 하나는 아버지의 총애를 받고 하나는 어머니의 사랑을 받습니다. 끊임없이 경쟁하고 경쟁합니다. 그런데 그 경쟁의 내용이 장자권을 두고 싸우는 모습으로 성경이 진행이 돼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장자권을 가지고 야곱이 팥죽으로 장자권을 사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자,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2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7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팥죽을 요구하는 형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자, 이 경쟁의 구도, 어쩌면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싸웠던 그 싸움의 내용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장자권에 관한 싸움이었던 것 같아요. 누가 더 장자로 인정될 것인가. 자, 그런데 에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32절에 보면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가진 자, 능력 있는 자의 고백입니다. 내게 능력이 있으면 외부로부터 오는 도움,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혜택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되지 않습니다. 그게 경제적인 영역이 됐든 지적인 영역이 됐든 사회적인 영역이 됐든. 지금 에서는 자기 외에 어떤 것도 자기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겠죠? 그는 사회적으로도 가정에서도 아버지의 총애를 받고 사회에서도 인정받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힘과 재능, 능력을 겸비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죽게 된 일이 장자권을 소유하는 일과 비교해 볼 때
자기의 죽음이 자기의 존재가 더 중요하게 부각된 거예요. 나 하나 죽으면 그 장자권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과감히 장자권을 포기해버립니다. 과감히 포기해버리죠. 사실 이러한 이야기는 히브리서 기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분명하게 표현했는데 히브리서 12장에 가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을 한번 가보실까요?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입니다. 11장 16절부터 한번 잠깐만요. 네. 제가 지금 잠깐 착각을 한 것 같아요. 네, 12장 1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16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에서가 자기의 장자권을 판 것은 한 그릇의 팥죽 때문에 그렇게 팔아넘겼다는 거예요. 결국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장자의 귀한 직분의 가치를 그냥 무가치하게 버려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설명되고 있는 거죠. 결국 이러한 일들은 그것이 원인이 되어져서 나중에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 축복권이 야곱에게 넘어가고 난 이후에 에서가 와서 울며 통곡하며 나에게도 동일한 축복을 달라고 애원하는 그 에서를 향해서 더 이상 주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결과가 되어지죠. 그 눈물을 흘리며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즉 에서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결국 장자권에 관한 싸움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위대한 자리를 포기함으로 에서에게는 더 이상 그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회개할 기회까지 박탈된 그런 모습으로 본문의 내용이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아말렉이라고 하는 그 지파의 내용은 단순한 한 지파가 아니라 이와 같은 에서가 보여주었던 자기의 능력과 힘과 자기의 재능을 의지하고 소유하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 그런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스라엘과 대조를 이루었던 그런 에돔 족속에 관한 이야기로 본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의 결과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이고 아말렉과의 전쟁이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전쟁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내가 이들과 대대로 싸우겠다, 이들을 지면해서 도말하기까지 내가 쉬지 않고 이 전쟁을 감당하겠다라고 약속했던 그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약속은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일어났을까요? 일어나야 정상이겠죠. 안 일어나면 안 되겠죠. 실제로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첫 번째 전쟁의 모습은 사울이라는 왕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자, 사무엘상 15장, 특별히 14장부터 보게 되면 그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치르기 위하여 사울을 보냅니다. 한번 보시기 바라요. 14장 4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7절부터 볼게요. 431쪽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아말렉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자, 15장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라요. 15장 2절에 가면 구체적으로 그 전쟁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진멸하라는 겁니다. 지면에서 살아남지 않도록 진멸하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울에 대한 요구였습니다. 사울은 군사를 이끌고 아말렉과 전쟁을 치릅니다. 치루어서 전쟁을 승리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실수를 해요. 진멸해서 없애야 되는데 남깁니다. 남기는 일들이 등장을 해요. 자,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시 지금 8절부터 볼게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사울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어요. 그 명령은 뭐였습니까? 가서 진멸하라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쉽습니다. 가서 다 진멸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어요. 이겼는데 그가 취한 행동은 어때요? 아각을 살리고 그 동물들 중에 좋고 괜찮은 놈들은 다 살려두는 겁니다. 사울은 왜 그랬을까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이 좋은 짐승들 하나님께 잡아드리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실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고 실한 놈들은 다 내버려 둔 겁니다. 아마도 사람들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죽이느니 종으로 삼든지 노예로 삼으면 내 삶에 풍요를 가져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남긴 거예요. 사울이 그런 삶의 모습으로 전쟁에 돌아올 때 사무엘을 만납니다.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것입니까? 무슨 짓을 하다니요? 하나님 명령대로 아말렉을 쳐서 진멸했습니다. 정말입니까? 그렇다니까요. 저 들리는 짐승 소리는 뭡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거요? 사실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백성들이 너무도 원해서 살려둔 겁니다. 백성들이 너무너무 원해서 살려둔 겁니다. 아각 왕은요, 더 이상 말할 말이 없죠. 사무엘은 칼을 갖다 아각을 죽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원인이 돼서 사울왕은 그 왕위에서 폐위가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출애굽기 17장에 대대로 싸워야 될 그 첫 번째 왕, 어찌 보면 이스라엘의 나라로 하나님을 믿는 국가로 시작하는 그 첫 왕은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하는 그 수행자로서 이 전쟁에서 실패하죠. 하나님이 이리도록 다 만들어 주셨는데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실패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이런 말을 합니다. 22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첫 번째 전쟁에서는 이스라엘이 실패했어요. 또 다른 전쟁이 있었을까요? 있다면 누구랑 전쟁을 할까요? 여러분들의 예측처럼 다윗과 전쟁을 또 합니다. 자, 30장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30장에 가면 아말렉과 전쟁하는 다윗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울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3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울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이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자기 동족들을 아말렉 사람들이 다 끌고 간 거예요. 그래서 따라가서 그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자, 17절 한번 보시겠어요? 17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아말렉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진멸은 못합니다. 도망간 사람들을 빼놓고는 다 이깁니다.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했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더라. 근데 특이하게도 다윗과 사울이 굉장히 다른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이 전리품을 가지고 전쟁에 나갔던 사람과 다윗과 언쟁이 일어납니다. 그 언쟁은 뭔가 하면 전쟁 나가서 싸웠던 그 군사들이 이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 전리품 우리만 갖자는 거예요. 우리가 싸웠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뭐라 그럽니까? 아니라는 거죠.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전쟁을 우리가 치루었지만 하나님이 승리를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가 함께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다윗은 승리합니다. 그렇다고 해 아말렉이 도멸된 것은 아니죠. 세 번째 전쟁은 이스라엘 역사의 거의 끝 마무리쯤에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에스더서. 에스더서에서 절체절명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에스더에서 등장하는 악인의 대표 누굴까요? 하만이죠. 하만이 누구냐면 아각의 자손으로 표현됩니다. 아각의 자손이라는 말은 그 아말렉 족속의 왕의 모습으로 표현되는 모습으로 그 왕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만과 대적을 이루었던 상대 카운터파트는 누구죠? 잘 모르겠어. 모르드게죠. 네,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는 누군가 하면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이에요. 사울이라는 말을 빼먹습니다. 결국 사울왕의 실패, 하나님을 통하여 아말렉 족속을 진멸해야겠던 그 자기 조상의 그 원한을 다시금 하만과 만나서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근데 이 전쟁은 두 가문의 전쟁이라고 두 개인의 전쟁이 아니죠.
두 나라의 전쟁입니다. 하만으로 대표되는 세상과, 즉 아말렉 족속으로 대표되는 세상과 유대인들과의 싸움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죽임을 당해야 돼요. 근데 이 전쟁에서 결국 어떻게 될까요? 유대인이 달려야 되는 그 죽음의 형벌을 아말렉이었던 그 하만을 중심으로 하는 그 사람들이 당하게 되죠. 이스라엘 역사에 계속해서 이 전쟁이 진행이 됩니다. 그 끝은 어딜까요? 예수님 오실 때도 그 전쟁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 그 당시 유대의 왕은 헤롯이었습니다. 헤롯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두메 사람. 이두메는 헬라식으로 표현된 에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즉 에돔 사람이 그 유다 땅에 들어와 살게 되었고 그들의 후예가 나라를 다스리는 거죠. 결국 아말렉과의 전쟁은 하나님이 그렇게 시작했던 전쟁이고 승리를 주겠다라고 약속했던 전쟁인데 그 승리의 주체가 되신 메시아가 올 때까지 그 전쟁은 끊임없이 진행이 됩니다. 끊임없이 진행이 돼서 결국 하나님이 이기시죠. 그래서 메시아가 올 때 그 헤롯이 한 일이 뭡니까? 2살 미만의 아이를 다 죽이는 거예요. 그 목적은 하나입니다. 그 유대인의 왕으로 온 메시아를 죽이겠다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그를 애굽으로 피신시켜서 승리하게 되죠. 그러면 전쟁이 거기서 끝났을까요? 대대로 싸우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그 아말렉이 사라질 때까지 끝까지 싸우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거기서 멈춰야 될까요? 안 멈췄다면 그 아말렉은 도대체 누굴까요? 여러분들 눈에는 아말렉이 보입니까? 없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 아말렉은 이미 아각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대상이 세상으로 넓어지고 있고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하여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가 그런 내용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에서가 가졌던 자기의, 자기의 능력과 힘을 의지하고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원리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고 의지하는 사람들. 우리 자아일까요? 끊임없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 신앙의 갈등, 번능. 그 싸움이 지금도 여러분들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싸움의 주체가 되셔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의지를 완전히 굴복할 때까지 하나님은 싸우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구원이 완전히 하나님 한 분 의지하여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싸움은 멈추지 않고 진행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신 구원을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이 신앙의 하늘을 나는 즐거운 시간도 있지만 신앙의 바닥을 쳐서 누가 보면 부끄러울 정도의 그런 신앙생활도 오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승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신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지만 현실을 살아내는 우리의 삶의 자세는 너무도 고달프고 힘들어서 이게 신앙인가? 이게 하나님이 믿는 것인가라고 그렇게 절망스러운 한숨이 나올 때도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의 것으로 받아 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편을 들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편을 들면 된다니까요. 마음에 갈등 오죠? 이걸 할까? 저걸 할까? 의지를 들여서 하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이기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적극적으로 감당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승리하시도록 하나님 편만 살짝 들으면 돼요. 하나님이 좋아하신 일로 잠깐 마음 들이면 됩니다. 갈등되고 번민되는 일 수없이 많겠죠? 고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편 들면 됩니다. 비근한 예로 예배에 빨리 갈까 늦게 올까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편 들어서 빨리 나서면 됩니다. 나이가 들면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생각하지 말고 몸으로 움직여라. 제가 이제 50이 돼가다 보니까요. 죄송한 말 같은데 몸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운동을 안 해서 몸이 아픈 줄 알았어요. 요즘은 운동을 안 했는데 몸이 아픕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면 운동을 해서 몸이 아파요. 아마 여러분들은 조금 저보다 더 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의사가 얘기하기를 그러더라고요. 생각하지 말고 그냥 움직이래요. 생각하면 50 넘어가면 생각하면 못한대요. 생각이 몸을 못 따라간답니다. 몸이 그렇게 나이가 들어서 못 따라가니 그냥 고민 없이 하나님 편을 드시라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 편들면 이긴다니까요. 우리가 편드는 호랑이가 이겨요. 여러분들이 사자를 편들면 사자가 이기듯이 하나님과 내가 끊임없이 싸우죠. 끊임없이 싸울 겁니다. 어쩌면 평생을 두고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갈등하고 범민할 겁니다. 하나님은 승리하실 겁니다. 알아요. 그러니 하나님 편 드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 드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승리하실 겁니다. 아말렉이 오늘 이기는 것, 아말렉을 오늘 여호수아가 이기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진멸하도록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그렇게 신실하게 역사해 오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구원의 풍성함,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것 하나님이 승리 가운데 풍성하게 여러분들을 누려가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승리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편을 드는 겁니다. 너무너무 쉬워요. 근데 또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내보이려는 우리의 마음. 일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능력을 가지면 가질수록 포기하고 싶지 않은 이 내 자아, 이 자기의 그 에서의 실수를 다시금 반복하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시고 그분이 여러분들 생활 가운데 승리하시도록 그렇게 그분 편 들으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쁘고 여러분들에게 베풀어진 은혜가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의 가정에 그리고 이 사회 속에 풍성하게 증거되어지고 나누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